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문호, 세계적인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영국 사람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느냐?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독일 사람들도 자국 출신의 세계적인 문호, 세계적인 작가인 괴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괴테가 등장하기 전에는 독일어의 위상은 영어와 불어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상류층들은 독일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거나 불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사교적인 모임에 늘 통용되는 것이 영어고 불어였어요. 그만큼 독일어는 이 영어나 독어에 비해서 그 위상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괴테가 등장해서 파우스트 같은 대소설을 발표하면서 독일어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와 괴테에 대한 양국민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2차 대전에 서로 적국이 되어서 싸웠죠. 여러분, 2차 대전은요, 사실상 독일과 영국의 싸움이에요. 물론 뭐 그 전에 불란서와 싸우고 그리고 영국과 싸움으로 확전이 되고 그랬지만 당시의 축은 영국과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그 배낭 속에는, 영국군의 배낭 속에, 독일군의 배낭 속에는 아주 의외의 것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책이었습니다. 영국 병사들의 배낭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들어 있었고, 독일 병사들의 배낭 속에는 괴테의 소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병사들은 치열하게 전투하다가도 전투가 소강 상태에 빠져들면 그들은 참호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책을 꺼내고 혹은 괴테의 소설을 꺼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괴테를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또 얼마나 이 독서가 생활화됐으면 그랬을까? 정말 믿기지 않죠? 그만큼 이 영국과 독일은 셰익스피어를 사랑하고 괴테를 사랑하고, 또 이들은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독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민 1인당 1년에 책을 몇 권 읽느냐? 7.2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7.2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한 권도 안 읽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읽었지? 어쨌든 이 독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발표되었어요. 7.2권. 이 세부적인 발표를 보면은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연령은 40대인데 1년에 10.3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40에서 49세까지가 책을 제일 많이 읽는데 1년에 약 10권 약간 더 읽는다는 거죠. 학력이 높고 삶이 넉넉할수록 독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20대, 30대, 40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독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책을 더 많이 읽어요. 그런데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독서량이 발표되었는데 1등은 미국입니다. USA, 미국이 이제 그 성인 1인당 월 한 달에 6.6권 읽었대요. 그 독서를 많이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월 6.6권. 두 번째로 독일이 일본이 월 6.1권, 6권을 읽는다는 거지. 불란서가 5.9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권을 읽을 것 같아요? 월 0.8권을 읽는데 한 권을 못 읽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한 달에 한 권을 못 읽는데 0.8권을 읽는데 세계 19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166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책 안 읽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을 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바탕이 든든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쌓였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것이 뭔지 아세요? 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놀랐지만은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나라의 골목을 다니면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에 놀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오두막 찌그러져가는 집 속에서도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선교사들이, 야, 이 나라는 만만치 않은 나라다. 만만치 않은 나라다.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로 발전하겠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여러분, 책 읽는 학동들의 책 읽는 소리, 어른들의 책 읽는 소리에 놀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안 읽어요.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사는데 그 배가 책을 읽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은 개탄하기를, 이런 우리나라의 독서 수준으로서는 노벨 평화상은 받을 수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독서 수준으로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갑자기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녀 손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라 한다고 해서 많이 읽겠습니까만 그래도 강조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다행히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부뚜막에 앉아 불 떼면서도 손에 책을 놓지 않는 모습. 늘 주무시기 전에 책을 읽고 머리맡에 책을 두고 주무시는 모습에 집사람이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내가 책을 읽어야 자녀 손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맨날 게임하고 있고 내가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대로 뽐봅니다. 우리가 먼저 책을 읽어요. 책을 많이 읽을 때 창의성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경쟁에 낙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으니까 이 문해력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네? 금일 종료. 여러분, 금일 종료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오늘은 끝났다. 요즘은요, 문해력이 떨어져서 금일 종료하면 금요일 날 종료되는 줄 알아요. 금일 마감하면 금요일 날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고지식하다. 무슨 뜻이에요? 융통성이 없다, 답답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식이 많다라고 이해한다니까. 얘는 참 고지식해. 그러면요, 아, 지식이 많구나, 이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걸까요?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책을 안 읽어서.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열차를 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승객들은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핸드폰 전부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혼자 희죽희죽 웃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이 주는 정보는 사색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이 주는 정보는 다릅니다. 책은 정보 전달은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 깊이 있는 정보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책은 생각하게 하고 사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자기 삶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부터 핸드폰 좀 끄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우리부터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책을 꺼내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국인 병사들의 배낭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들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독일인 병사들의 그 배낭 속에는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소설이 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병사인 여러분의 배낭 속에는, 여러분의 그 가방 속에는 어떤 책이 들어 있습니까? 책 중에 책인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의롭게 하며 또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읽어야 할 책, 그는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 책 중에 책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귀한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구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향에서 노모의 편지가 왔습니다. 뜯어보니 글씨는 삐뚤삐뚤 엉망입니다. 받침은 빠지고 틀리고 문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서 얘야, 너를 사랑해. 늘 행복해야 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 그 편지 속에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야? 아니, 받침도 다 틀리고 문장도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뜻이지? 그렇게 여러분 본다면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제대로? 그래요, 안 그래? 그 편지 속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 구절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몹시 목마르고 몹시 배고프지? 그러면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겠다. 영양가 없는 것을 얻으려고 힘들게 번 돈 엉뚱한 데에 낭비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니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내게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여러분, 키 센텐스라고 하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짧은 문장이 뭐예요? 예?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내게 와, 내게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그 책들은 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으면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 요즘 서점에 안 가본 지가 몇 년 됐어요.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규칙적으로 그래도 서점에 꾸준히 갔어요. 근데 몇 년, 아마 IMF 이전부터 너무 오래됐네요. 서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있는 책도 뭐 일단 마음껏 셌으니까 뭐 그거 뒤적거리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서점에 가봐야 돼요. 나이 들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서점에 가면은 여러분 신간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요 그 어떻게 다 사요? 그저 뒤적거립니다. 뒤적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보고 뒤적거리다가 와도 여러분 도움이 돼요. 물론 어쩌다가 한 권씩 두 권씩 사서 오기도 하지만 이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은 눈으로 읽으면 되고요 머리로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속에 기록된 문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책. 그렇지 않고 성경을 소설처럼 일반 서적처럼 읽으면은요 세상에 재미없는 책. 그래서 수면을 위하여 읽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읽으려고 하면 세상에 재미없는 책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읽을 때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머리로 읽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 여러분 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복된 귀를 가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악해졌고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규칙적이겠죠? 1년에 하루, 정월 초하루 그날만 딱 읽으면 규칙적이겠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사막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은 이들, 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탈수증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탈수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탈수증으로 사망한 이들을 보면 대부분 수통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수통에 물이 있는데 탈수증으로 죽었을까? 탈수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 사람들은 탈수증을 못 느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남겨두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막을 걸으면 땀이 흐를 새가 없어요. 땀이 줄줄 흐르지 않아요. 예? 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요,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흘러요. 더워서. 그런데 여러분 사막지대에 들어가면요, 땀이 흐르지 않아요. 왜? 나자마자 땀이 나오자마자 말라버리거든요. 땀이 안 흘러요. 그냥 소금기만 끼지 안 흘러요. 땀이 흐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탈수, 땀이 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리니까 땀이 안 나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만 쓰러져 버려요. 분명히 땀은 나요. 나자마자 땀이 마를 뿐이지 땀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땀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탈수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픽 쓰러져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막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막 그 여행을 돕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늘 강조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물을 한 모금씩 드세요. 땀이 흐르지 않아도, 땀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규칙적으로 한 모금씩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든지 저 남쪽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한 모금씩, 많이 아니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30분마다 한 번씩 한 모금씩 한 모금씩 한 모금씩 계속 마셔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마시면 탈수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면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땀 흐르는 걸 못 느끼니까 여러분 나는 탈수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갈증이 있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땀을 질질 흘리는데도 여러분 그 땀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라. 땀이 흐를 새 없이 말라버리니까 땀이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여러분 무슨 대림절, 무슨 사순절 그저 잠깐 여러분 그렇게 읽다가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은이 아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규칙적으로 먹고 마시면 규칙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에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자를 보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가 복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뭐 그냥 살다 그냥 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내게 생명수가 되는 것을 믿고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잘 사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분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분주해요. 요새 우리 부목사가 분주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분주해요. 저도 어쩌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돼서 너무 분주해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더 많은데 육체적으로 저보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에 한번 가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 오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참 분주해요. 논문을 쓸라네, 본부 일하려네, 이래저래 바쁜 가운데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여러분 늘 분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장에서도 총성이 먹고 포성이 먹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늘 뭐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강 상태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전쟁이 잠시 멈추어지고 포성이 총성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영국 병사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독일 병사들은 파우스트를 읽었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우리는 그때 뭘 꺼내 읽어야 되겠까? 뭔 책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책 중에 책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겸허히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삶의 비결이에요. 복된 삶의 비결이에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요. 내 삶이 여러분 위로받고 강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꺼내 읽으십시다. 조용히 귀 기울여 기록된 그 문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속에서 위로의 말씀이, 힘주시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 세미하게 때로는 천둥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부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